예, 찬양은 그 노래로 부르는 간증이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어머니끼리도 친구고 아들끼리도 친구죠. 또 예, 뭐 형제 자매끼리 하셔도 되고요. 싫어하시는 사람과 해도 됩니다. 원수끼리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찬양은 환영합니다. 예. 싫어하시는 분끼리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예, 마음도 풀어지고.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이제 구원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오늘 특히 내용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제 내용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죠. 회개를 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더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 예, 20절부터 찾으셨으면 자, 시작.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주의 만찬을 하고 또 이제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생각이고요. 좀 더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굉장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설교를 드렸고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구원이 쉽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면서 이제 성경을 끝내는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이제 성령님의 구원 초청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공짜로 생명수를 취하래요. 생명수라는 건 마시면 생명을 받게 되는 게 생명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물을 마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물을 마시기도 어렵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는데 막 너무 고통스럽다. 그럼 병원에 가야죠. 물을 마시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 아기도 할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쉬운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구원을 어렵게 해놓으신다면 그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유머 관련된 무슨 그런 그 그림을 올린 거 보면요. 사람 구한다고 해놓고 무슨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남자는 무슨 그렇죠. 토익 만점 몇 개 국어 해야 되고 무슨 조건이 굉장히 20가지가 넘어요. 그거는 직장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여자는 여자 해놓고, 남자는 굉장히 까다롭고 여자는 여자 해놓고
그냥 뭐 용모 단정 하나로 끝나고, 예, 여자만 받겠다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굉장히 쉽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다. 또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했죠. 부른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부르는 거 쉽잖아요. 그만큼 구원이 쉽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예수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막 갖다 붙여서 얘기한다, 막 그런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나한테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러니까 변화된 영광스러운 육체죠.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육체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먹으면,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받아들인 거예요. 음료를 마시면 그 음료가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1장 모든 장의 주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장에서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 어떤 장에서는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번역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가끔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다른 동영상들을 좀 보거든요. 그러면 주로 보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뭐 블랙박스로 찾는 뭐 그런 것도 잘 보고요. 교통사고, 법규에 대한 것들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CBS나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를 이렇게 클립으로 잘라놓은 게 있어요. 3분짜리, 5분짜리. 이런 것도 보는데,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분이 뭐 이분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들어봅니다. 근데요, 정말 저는 이제 구원받은 지 30년이 되는데요. 이제 3년간 장로교회 다니다가 27년 동안 독립침례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장로교 목사님이나 일반 개신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워요.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건전한 분들 계시고요, 당연히.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구원은 선물이란 말이 성경에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예를 들면 구원은 선물이라는 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절을 인용해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막 풀어나가요. 그런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내가 잘 간수하면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누가 선물을 줬는데, 예를 들면 아이한테 선물을 줬는데 말을 안 들어서 뺏을 수도 있잖아요.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아빠가 지난번에 사준 거 갖고 간다.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은 뺏을 수도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선물 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뺏잖아요.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말은 되는데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건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 선물로 줄게. 그 대신 100만 원만 줘.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파는 거지. 그러니까 선물은 그냥 거저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 선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저주는 측면에서 아무런 내가 부대 비용이 들지 않고 선물을 내가 주지만 부가세는 네가 내야 돼.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거든요. 부가세가 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비용이 들면 안 돼요. 그게 선물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원이 선물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 선물 줬다가 뺏기도 하고 내가 간수 잘못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갖다 붙여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설교지. 그러니까 구원이 선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요.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물은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구원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은 사실은 구원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떤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격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그 자체예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만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오신다고 쳐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원래 계신 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잘못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는 건 내 자유였죠. 근데 일단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때부터는 내 자유가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떠난다고 안 하셨거든요. 내쫓는다고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반하는 말씀을 다시 하신 적이 없거든요.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그 주의 만찬 하는 주에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쉽게 해놓으신 것을요, 사람들이 항상 어렵게 한다는 데 있어요. 한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요, 다음에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사람한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어렵게 해요. 그래도 잃어버릴 수 있으면은 사람한테 결국 나쁜 거잖아요. 자꾸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쉽게 하신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쉽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쉽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수가 있죠. 성경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런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도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기엔 너무 규모가 크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그래 뭐 내가 잘못 좀 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배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단어 하나. 그럼 이제 그 개념이 단어로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회개. 그럼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이제 회개라는 말이 들어간 구절들을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들어간 구절을 찾으면 이렇게 에스겔 14장 6절 같은 구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단어가 쓰인 그 구절의 분위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절 안에서 이 단어를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이게 회개예요. 자기를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가 가던 길, 내 생각대로 갔어요. 거기서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단번 속죄, 단번 회개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비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죠. 이게 단번 속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만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단번 속죄는 많지만 단번 회개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번 회개하면 되죠. 그럼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를 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살다가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럼 그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 다시 거기서 돌이켜야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너희 자신을 돌이켜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 자체에서 회개를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이게 회개예요.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겠죠. 죽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멸망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진 않죠.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용서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고귀한 피를 가지고 값싼 용서의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죠. 자기 길을 버리는 게 회개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구원받는데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주님을 떠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자동으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뭐냐?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법적 어떤 법률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라는 법적 효과가 나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용서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는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정말 쉬운 것이라고 믿어요. 단순하고 쉽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 해도 먼저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개와 용서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가 너에게 범법하거든 꾸짖으래요. 잘못하면 꾸짖으래요. 당연하죠. 너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지 마. 꾸짖는 거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회개의 법칙이에요. 회개와 용서의 법칙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거지. 회개도 없는데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해야 죄들이 말소, 즉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죄들이 말소되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요. 회개해야 죄들이 말소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사악함을 회개하면 용서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 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면 그것은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쉬운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조금 이상한 구절이죠. 생각해보면 피는 육체에 속한 건데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대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칙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사람의 피가 육체의 피가 혼을 속죄하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엔요. 왜 그러셨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육체의 피가 육체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데 육체의 피가 왜 혼을 속죄하는 걸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줄 만한 가치를 가진 피를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히브리서 9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나 동물의 피로는요. 죄값을 영원히 치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덮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덮어두는 것. 그러니까 덮어둔다는 건요. 눈 감아 주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짐승이 제사를 드리면 짐승이 피를 흘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면은 그릇 찾으러 오잖아요. 그럼 그릇을 문 밖에 내놓고 보기에 좀 안 좋으니까 신문지로 덮어두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거예요. 구약 시대의 짐승 제사가 신문지로 덮어둔 거예요. 그렇죠? 제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그릇을 갖고 가면 그게 제거된 거잖아요. 예. 인간이나 동물의 피로는요, 죄값을 영원히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죠, 예수님이 있죠, 또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있죠. 이게 뭔가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름을 그냥 너희들은 그럼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뭔가 부를 이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너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 갔어요. 그럼 지금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기 전부터 저는 있죠. 근데 제 이름이 영어로는 쉽지는 않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발음할 때 우진이란 발음이 쉽지는 않았나 봐요. 그럴 때 제가 예를 들면 제임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미지랑 안 어울리지만. 예. 그러면은 제임스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잖아. 오늘 미국에 와서 제임스라고 날 불러라.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의 존재가 오늘부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잖아요. 40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제가 미국에서는 나를 제임스라고 불러라. 내 이름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에선 저를 우진이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선 제임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냥 예수라고 불러라.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그 직분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건요, 하나님의 인간 이름인 거예요. 저의 영어 이름이 뭐라고 딱 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 이름이, 하나님이란 건 창조주의 어떤 창조주의 명칭인 거죠. 근데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부르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여기서 단번 속죄가 나온 거죠.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졌대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대요. 여기서도 단번 속죄가 나온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행위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실제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주셨죠. 그런데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짜 구원이라고 불러요. 회개 없는 구원. 복음을 믿었다 해도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적이 있나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신 적이 있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 대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래도 그렇게 난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비교할 때 누구를 비교하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뭐 슈바이처나 이런 분들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 비교합니다. 범죄자들. 저런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요, 극도로 사악한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럽고 보고 있기에도 구역질이 날 만큼 추악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면 하나님도 좀 괴롭지 않으실까? 괴롭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전제는요, 누군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행복하게 계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좀 괴롭지 않으실까? 그 질문의 그 전제는요, 사람이 좀 괜찮은 존재라는 전제예요. 쓰레기 버리고 나서 괴로우신가요? 내가 쓰던 쓰레기인데 그래도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타고 있겠지 막 하면서 괴로우신가요? 전혀 괴롭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속 시원해요. 갖고 있으면 괴로워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데 저희도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그 날이 있거든요. 화요일이에요. 양이 많아서 항상 몰래 버리고 오거든요. 새벽에. 경비 아저씨 보기 부끄러워서. 그런데요, 갖고 있으면 깜빡 잊어버리고 안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더 괴로워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데 벌써 막 집에 너무 재활용 쓰레기가 쌓이니까 그게 괴롭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사람을 보내시고요,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괴로워하시고 아까워하실 만큼. 근데 가끔 쓰레기 버리는 잘못해서 중요한 물건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쓰레기통 가서 막 뒤지고 있나. 가서 뒤지러 갔더니 이미 쓰레기차가 싣고 갔어요. 그럼 막 너무 후회가 되고 아까워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치웠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중요한 물건을 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때는 아깝죠. 근데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감동받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그래도 좀 중요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은요, 인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이나 바다 같은 데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이 들 텐데요. 어떤 사람은요, 대자연이 자기를 반겨준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만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자연은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진정한 환경운동, 자연보호는 인간이 다 죽어야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계속 자연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이 왜 사람을 좋아해요? 증오해요, 사람을. 대자연은 사람을 증오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인데 왜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산과 바다를 포함한 모든 자연은 인간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자연 만물은 죄에 빠진 인간 때문에 마치 산고를 치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산고를 아마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해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저도 첫째 날 때는 그 고통에 약간 동참을 했었어요. 12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자매가 그 진통을 겪고 1분 겪고 1분 괜찮고 1분 겪고 이게 12시간이나 지속됐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고통이었어요. 정말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트레이닝복이 아닌 청바지를 입고 벨트를 하고 왔거든요. 막 나중에 제 허리를 잡는데 정말 트레이닝복 입고 가면 바지 벗겨져요. 반드시 같이 고통에 동참하실 분은 벨트 단단히 하고 가셔야 돼요. 예,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예, 정말 그 심한 고통,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고통할 땐 저도 같이 허리를 내주고, 허리를 막 잡고 뭔가 잡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1분 그러다가 1분 뻗어요. 그럼 저도 같이 뻗어요. 그러다 자매가 싫어하면 저도 이러고.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근데 둘째는 정말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1시간이면 다 끝났거든요. 금방 끝났어요. 둘째는 금방 끝나더라고요. 근데 첫째는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이 산고를 치르는 고통,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잖아요. 로마서 8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요, 온 창조 세계가, 대자연이 다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대요. 잠깐 산고 치르는 것도 힘든데, 몇 시간 산고 치르는 것도 힘든데, 몇 분 산고를 치르는 것도 힘든데,
지금까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지금까지 함께 산고를 치르고 있대요. 온 대자연이 다. 근데 인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왜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지 아세요? 바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온 창조세계의 고통과 신음을 유발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온 창조세계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제발 저 사람을 죽여주셔서 죄악을 끝내달라고,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대자연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즉시 죽이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기 위해서 즉시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와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놓여 있어요. 정죄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위에는요,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머리 위에 숯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앉아있는데 무슨 고깃집 가면 숯불 같은 거 이렇게 옮기는데 머리 위로 이렇게 옮길 때도 있잖아요. 잘못해서 직원이 잘못하면. 위험하죠, 굉장히. 그렇죠. 저도 어떤 아버지가 화내는 걸 봤어요, 직원한테. 애기 머리 위로 그 숯불을 옮기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일이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머리 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진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요, 사랑이 아니라 진노입니다. 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실 뿐이에요. 떨어뜨리지 않고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지명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특별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치 죄를 짓고 수배된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아, 나를 사랑해서 내 사진을 이렇게 곳곳마다 역마다 많이 붙여놨구나. 이런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가면요, 동료 수감자한테 이런 얘기 하죠. 경찰관 아저씨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항상 막 따라다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체포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체포의 대상이에요.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대로, 지은 죄대로 돌려받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삭슬, 불호수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값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4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회개예요. 자신을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회개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만 지옥에 보내시고 그 대신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신다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만 영원히 지옥에 보내고 대신 모든 사람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제안하신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저 같으면 반대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만 지옥에 보낸다면요, 바로 제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가장 사악한 단 한 사람의 죄만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저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죽어서 지옥에 갔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셨나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극도로 사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회개는요, 복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복음은 서로 다른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이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요,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선물을 받는 것 등 다양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것도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대요. 박해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또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4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믿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죠. 믿는 사람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믿어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와 같이 성경에 의하면 부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도 단서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요, 일단 문맥은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과 마태복음 7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르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라고 그저 말했습니다. say로 돼 있어요. say로 돼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믿고 부른 것인지 단순히 말한 것인지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사람은 몰라요, 이걸.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을 믿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구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요, 차이를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를 거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행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행위구원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래야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행위구원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요, 행위구원만 교회 내에도요, 행위구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는. 근데 그 중요한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35절부터 37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로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근데 믿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실 이거는요, 값없는 선물이다 이런 말과 같아요. 선물은 값이 없죠. 값이 있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걸 너한테 선물로 줄 테니까 그 대신 돈 주고 살아.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건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역전압 이런 말처럼. 사람들이 오해 소재를 아예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값없는 선물은 원래 값이 없어요. 믿는 건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라고 이렇게 특별히 더 강조를 하신 거예요. 오해의 여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믿지만 난 마음으로 믿진 않았어. 그건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같은 것입니다. 문맥에 의하면 입과 마음은 하나예요. 입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입과 마음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대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을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죠, 성경은.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입으로, 이게 두 가지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다.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같은 것을 두 번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먼저 의에 이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또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앞에서는 입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인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입이 나왔거든요. 일부러 순서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이게 같은 것이냐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럼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게 뭐가 다를까요? 다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의에는 이르렀지만 구원은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의롭게 되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구원받았으면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의롭게 된 것과 구원받은 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 과정도 같은 겁니다. 다른 식으로 바라봤을 뿐이죠.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18절에서.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같다는 거예요. 마음과 입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엄마가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하니까 딱 이걸 인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잘못 인용한 거죠. 그거는. 이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죠. 깨끗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고요, 좋은 성경을 읽고 좋은 목사, 좋은 형제, 좋은 자매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요, 이걸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구원 받았냐고 물으면요, 자기 모태신앙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요, 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요, 굉장히 막 싫어합니다. 누가 얘기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간증 가짜다, 모태신앙 얘기했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왜냐면요, 그 미국 성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정말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란 말은요, 그냥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요, 모태신앙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요, 모태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나쁜 거예요? 모태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은 것보다 다닌 거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할 게 모태신앙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개별적으로 내가 믿고 구원받는 거지, 엄마가 믿으면 내가 그 뱃속에 있었을 때도 같이 믿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죠. 모태신앙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요, 그 무엇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나 같아요.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죠. 구원 받으셨나요? 이랬더니 저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이 아니죠.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죠.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 100번 읽은 게 나쁜가요? 좋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예를 들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좀 사실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을 설명은 하지는 않을게요. 아시거나 혹시 그분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킹제임 성경을 안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실제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회개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믿고 있어요. 주라고 시인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거하신다는 거는 모르더라고요, 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걸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배운 적이 없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이 문제는, 이 교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요, 예수님이 주라고 그 사람이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혼자 생각해서 예수님은 주시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지 않으시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좋게 볼 수도 있어요. 훌륭한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다.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 이 고백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 고백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이고 너무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긴 예수님 좋다고 얘기해줬는데 왜 모독하는 거라고. 예수님은요, 그냥 좋은 분이고 4대 성인이고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 4대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요,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지 제가 알 수 없잖아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본인이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본인이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믿은 걸까요? 이렇게 묻는 분도 있거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본인이 알지. 전 모르죠. 그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대요. 예수님만이 자매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대요.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구원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말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다 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인생의 끝이 있고요. 인생은 끝이 있어요. 또 길지도 않아요. 게다가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죠.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어리석게 날려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마지막 주라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빵과 잔을 나누는데요. 빵과 잔을 위해서